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 그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한 부친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으로 즉위했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남유다의 선대 왕들이 우상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복구하며 하나님의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싹 제거하는 등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니.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척결했던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이 당연스럽게 숭배했었던 우상들을 다 척결했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금신상을 만들어 놓아야만 그게 우상입니까? 우상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금신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의지한다면 그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발견하기 힘든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다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내 안에 숨겨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업무부 종합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실행했던 히스기야는 그 다음으로 아하스 왕 때부터 속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유대 땅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겁에 질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다시 조공을 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네립 왕은 기세를 몰아서 더더욱더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의 적장이었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터무니없는 그 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가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 그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되므로 히스기야 왕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 앞에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경고망동하면서 두려워하며 내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면 실수하게 되지만 기도가 행동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귀한 길로 인도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막 아수르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나 싶은 고난의 때가 지나갔더니 지병에 든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히트 하라크티인데 걷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온 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전심으로 매달려 통곡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세 번역입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죽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히스기야 왕이 살만해지자 그의 신앙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사이로 교만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었을 때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나라를 붙들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말이 사절단이지 어찌 보면 정탐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동맹을 맺고 싶은 나라에서 먼저 사절단을 보내오니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국고와 무기고와 국가 여러 곳을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의 이 위로의 말과 선물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또 이 사절단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채 자신의 성과에 도취돼서 이 대적에게 탐심을 갖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후대 자손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될 때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마음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능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한때는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에 전력을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15년을 더 귀하게 사용해야만 했던 왕이었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15년의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나태해졌고 분별력은 흐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우상을 타파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선물로 받았던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끝까지 무책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이 쉐마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살펴보시며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도 있었고 또 주님과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배우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주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